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소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저희 부목사입니다. 내년 사례금. 네. 제가 맡은 강의는 복음적 교회 갱신입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 2장에 보면 부흥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이 부흥이 리뉴얼이었어요. 그래서 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썼는데 정확한 교회 갱신은 처치 리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센터 터치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센터 터치에 나오는 교회 갱신의 복음 갱신에 대한 팀 켈러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 없는 부흥주의는 사실상 기성교회의 사역을 저해한다. 그러나 은혜의 일반적 수단을 통한 공동체적 개인적 복음 회복, 교회 복음 갱신을 의미하는 균형 잡힌 부흥주의는 그 자체가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에 관계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이유, 왜 이 강의가 이 시간에 주어져 있는가? 복음의 효용성입니다. 복음이 전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방금 강의한 교회 개척 용도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교회 갱신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자리에 점점 이 CTC의 색깔이 교회 개척 색깔이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 개척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CTC를 통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노하우나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청빙해서 오신 분들, 교회에 청빙을 당하여서 오신 분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초기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CTC 가면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별거 없구나. 별 알려주는 것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학기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4학기 다 끝난 다음에 가지마, 거기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맨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서 있냐면 복음은 교회를 갱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는 개척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딘가로 청빙 당하여서 이 청빙 목회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이 복음적 교회 갱신인데 제일 첫 단어가 복음적이죠.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당연히 복음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 복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이고 위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행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적으로 간다는 것은 종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이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은 사역자들이신데 설교나 혹은 성도님들을 도전 줄 때에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아멘 합니다. 우리 여기 아멘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우리는 굉장히 복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지만 교회에서 해보셨잖아요. 뭔가 복 받을 거라 이야기하면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은 꿈꾸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제가 부임하고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권사님들끼리 얘기한 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우리 목사님 이단 같다고. 예. 예.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왜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냐면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단 소리 듣는 거였죠. 네. 참고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인데 성경에 기적이 없는 거 아세요? 예. 성경에 기적이 없습니다. 예. 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 선배님들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단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오고요. 다 표적과 이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몇 번 쓰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강하게 기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으로 가는 거죠. 나는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도 없는데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장로인 것처럼, 괜찮은 권사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위선적인 성도들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CTC에 들어오시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도 바꾸고 기성교회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한 균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CTC에서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에서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이제 CTC 계속 다니시면은 성경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성경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성경적이라는 것이 좌나 우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우측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진보적인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을 가져와서 성경적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좌로 우로 갈리어져서 엄청난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도 지난 코로나 시절 동안 엄청난 갈등,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센터처치의 이 센터가 뉴욕 센터에 있어서 센터처치가 아니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균형이다, 센터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결혼을 사람들이 주장할 때 결혼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근거되어지는 이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걸 궁금하시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거죠. 일, 돈을 버는 것이 일의 수단인가, 아니면 자아 성취가 일의 수단인가?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재정, 자녀,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것을 제시하죠.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어디론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 늘 머물러야 하고 복음으로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교회를 갱신해야 되는가?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다 아시겠지만 태어나면
성장하고 그리고 쇠퇴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왔던 교회 사역지들 보시게 되면 태어나는 개척의 순간에 얼마나 생동감 넘칩니까? 성장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쇠퇴합니다. 교회마다 이 생태의 주기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교회들 50년 동안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2, 3년이면 바로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교회는 죽는다는 거죠. 그럼 이 쇠퇴 기간에 딱 들어서게 되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전체가 다 어떤 느낌을 갖냐면 갱신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느낄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갱신, 변화, 새로움 이런 걸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맡은 부서, 내 아이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갱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갱신의 수단들을 지금까지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로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갱신하고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설교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의 시선을 열방으로, 선교로 돌려서 교회를 갱신해야겠다. 여러 가지 갱신의 방법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와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곳에 참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CTC에서는 복음이 교회를 갱신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갱신이 사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갱신이 없었고, 교회는 점점 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우리는 더 소진되어지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성도들은 오랜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역들로 지쳐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뭔가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왔으니까 새로운 걸 하나 보다라고 별로 흥미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복음이 교회를 갱신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럼 이 복음적 교회 갱신은 무엇인가? 복음적 교회 갱신은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더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교회를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CTC 오늘 첫 학기인데 여기 오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하셨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생각하셨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도 CTC를 19년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복음이 뭔지 알겠고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이 복음의 사역, 복음적 교회 갱신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개척을 하신 분들도 벌써 교회의 사역에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 교회의 갱신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하고 3년이면 갱신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벌써 다 철저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갱신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복음설교, 복음적 학습 공동체, 복음적 소그룹은 목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빠졌는데 복음적 예배, 그리고 복음적 교회 운영, 그리고 교회 개척,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소풍교회입니다. 소망교회, 이 사진은 옛날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은 낮은숲교회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망교회와 풍성교회가 합쳐져서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이름이죠. 처음엔 장난 같아서 싫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처음에 소풍교회라고 짓고서 소망교회 소자와 풍성교회 풍자가 합쳐져서
소풍교회가 됐는데 너무 장난 같아서 이름을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이제 풀네임을 따로 만들게 되었죠. 2005년도 7월 24일 날 권혁선 목사님과 100여 명의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 3명이 풍성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개척 당시에 개척 실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저는 2008년 5월 15일에 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개척하고 거의 2년여 있다가 이제 그 담임 2년 좀 넘어 그래서 이제 개척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논현동으로 교회가 분립 이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CTC를 안 게 19년부터이죠. 그 전에 그러면 저는 복음적이지 않았나? 그 전에도 복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스스로 복음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CTC에 처음에 왔을 때 강사분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앞에 강의들 중에 이 질문을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알 것 같은데 선명하게 대답을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음은 그 강사님이 저에게 알려줬던 거, 저도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동역자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3문장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그 교회 갱신의 첫 번째 방법은 복음 중심 설교입니다. 복음 중심 설교는 제가 예전에는 그 신학교 전 합동측 출신인데 구속사적 설교를 그 지향하고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구속사적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CTC에 와서 복음 중심 설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이야기를 듣고 뭐 별거 아니겠지, 내가 구속사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다 아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머리를 콱 맞은 거죠. 구속사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 복음 중심 설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로는데 복음 중심 설교 안에 구속사적 설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복음 중심 설교는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설교를 돌이켜보면 내가 이 본문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하며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설교였었어요. 제 설교를 아주 객관적으로 좀 저평가하면 내가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탁월한 목사야 라는 걸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설교였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CTC에 와서 저의 설교를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갑시다.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중심 설교를 익숙하게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2학기 때 복음 중심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시게 될 텐데요. 제가 복음 중심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에 변화가 있다면 설교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쭉 하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이 더 늘어나요. 옛날에는 설교가 30분 내에 끝났으면 이제 복음 중심 설교를 하다 보면 40분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고 왜 안 끝나나 하고 예배 시간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복음 중심 설교 맞나? 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설교에 힘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틀리든 맞든 자신 있게 하자. 그래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인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 그거 그리스도 중심 설교 아니에요 라고 해도 저는 그냥 자신 있게 합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헤매고 있는 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신 있게 그냥 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게 맞다 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사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앞에 그 PPT에 쓰여 있게 했는데요. 설교 나눔 소그룹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태환 목사님, 그리고 강사로 오시는 옹기선 목사님, 김일철 목사님과 거의 1년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나눔을 하며 서로 체크업을 해줬습니다. 또 설교 코칭도 받았습니다. 스티븐 목사님에게, 그리고 김태곤 목사님에게 설교 코칭을 받았죠.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설교 나눔 모임도 작성 모임을 1년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 설교로 연습하고 또 단련하고 서로 체크하면서 이것을 훈련해 나갔죠. 여기에 도움을 주는 책이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 팀 켈러의 설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갱신에 큰 유익을 줍니다. 저는 인천 지역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고 오프 모임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독서 모임 등을 활용하여서 교회 내 스스로도 복음으로 익숙해져야 하고 교회 성도들 안에도 복음이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회 갱신의 중요한 도구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1 양육입니다. 제가 CTC에 와서 제일 큰 변화라 하면 제가 1:1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1로 하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1:1로 할 수 있는가? 교회의 규모가 작건 크건 담임 목사가 시간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1로 복음 대화를 할 때 엄청난 큰 강력한 변화와 힘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1:1로 하고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 소그룹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면 되는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하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이런 내 스스로도 복음이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단련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활용한 교재가 하나복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CTC에서 R&D에서 추천한 복음 중심 삶, 그리고 복음 중심 공동체, 이런 책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 양육 시스템을 교회에서 구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김경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복음 대화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형성이 되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형성이 돼서 예전부터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는데 이 상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CTC에서 배운 아주 좋은 단어, 가스펠 컨버세이션,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가스펠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 복음 대화, 양육이 아니고 1:1 양육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복음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복음 대화라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이든 지정된 시간 동안 그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복음 대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중심 예배입니다. 복음 중심 예배가 뭔가, 이거는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책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CTC 교육 과정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또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참여시키는 것도 좋죠. 제가 CTC 들어오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예배 책을 읽고서 저희 예배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하지 않았지만 예배의 첫 시간에 참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의 시작 자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예배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CTC가 이걸 다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 복음 중심적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서 몇 가지의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스펠 센터드 패밀리입니다. 가정 사역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 부분은 다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이 복음 중심적인 가정 사역을 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2주에 한 번씩 학습 공동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펠 센터를 리더십 목회자 개인이 복음 중심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의 고민들 또 자기 안에서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계속 개발되어야 하고 또 발전돼야 될 영역이죠. 또한 가스펠 드라이브는 처치, 이제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건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건 역시 한국 교회가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이런 학습 공동체로서의 나눔들을 같이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 북어막이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읽고 있는 게 살아나는 교회 해부하기, 이 두 책을 최근에 함께 나누기 위한 책으로 선정해서 지난 8월 달에 죽은 교회 북어마기를 MT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4가지의 교회 방향성으로 선교적 교회, 기도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육자들과 함께 이 스타디를 하면서 도출되어진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교회 갱신의 방법은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분립개척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는 장점이 있고요, 새로운 일꾼들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빙받으신 목사님들은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분립개척 시키는 것, 교회인들이 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나간 성도들이 새로운 일꾼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나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갱신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요, 저는 이제 목회를 16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 목회를 오래 하면 성도들하고 더 친해질 것 같습니까? 멀어질 것 같습니까? 멀어집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하고 가까워지지 않고요,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의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를 싫어하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나를 90%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10%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90%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다녀요. 그냥 다녀요. 죽을 상을 하고 다녀요. 그럼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깽판을 치거나 아니면 퇴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분립개척은 교회 갱신의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또한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에 전도자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소풍교회는 4번의 분립개척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천 소풍교회를 분립개척하였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백석층 목사님이신데요, 교인 4명과 함께 크게 준비되지 못하였던 개척이었지만 4명이 나가서 80명의 성도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의 사랑하는 박희광 목사님 예선교회가 2018년도에 분립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더본교회 송효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였고요, 지난 2023년 4월 1일 날 기존에 있었던 앞에 보았던 사진의 교회를 부목사님과 200여 명의 성도님에게 주고 우리는 상가로 분립하여서 4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분립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한 거고 저희는 이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분립을 하면서 서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목회를 힘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만 들어서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복음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